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상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기쁨과 이 특권과 이 은혜를 우리 이렇게 6명만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특권들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우리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지체들이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것들을 다 나눠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중에 또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나마 아버지를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수요 기도회에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또 알게 되고 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잘 다듬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넘어와서 술강야, 또 에담강야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라라고 하는 것에 처음 정착한 것을, 정착이 아니죠, 이렇게 도착한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이 마라는 쓰디 쓴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이 있고, 보통 우리가 달콤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북스러운 환경을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노예 신분에서 이제 당당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자기네 민족의 운명을 자기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된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먹어라, 입어라, 자라, 일하라, 나가라가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인의 신분이 이제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처음으로 닥쳐진 것은 엘림 같은 뭔가 휴식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닥쳐진 것은 바로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앞에 구원받고 곧바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은 마귀가 마라와 같은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확 들뜨고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하게 보이는 그렇게 기쁨에 충만한 그 순간이 사실은 마귀에게도 마지막으로 자기의 종됐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갔을 때 가만 놔두지 않고 악착같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마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첫 과정으로서 마라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나 또는 역사 교과서, 세계사 이런 걸 보면요, 지명을 떠나서는 세계사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떠한 전쟁으로 어떻게 했다 했을 때 지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근대에 들어왔을 때는 수많은 전쟁들, 메가더가 6.25 전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그 계기도 인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책이라는 것은 지명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고, 어떠한 지명을 얘기하면은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책을 운운하는 어떤 책들 중에서 지명이 틀린다든지 또는 시대가 틀린다든지 하면 그건 역사책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죠. 근데 이 성경책은 우리가 역사책이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이렇게 장대한 역사 소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이집트라는 세계 최대의 왕국에서부터 가장 미비한 민족인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이 시내 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몇 천 년 뒤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말을 지금 저도 드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 시내 반도를 지나서 다시 미디안 광야 옆으로 해서 쭉 올라오는 그 과정이 몇 천 년 뒤,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길을 같이 반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연히도 먼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몇 천 년 전의 일이 후대에 와서,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오신다는 걸 봤을 때, 야, 이건 역사책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이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 2000년 뒤, 지금 이거 같으면 3000년, 4000년 뒤의 일을 예견하며 그 역사적인 지명을 똑같이 에돔 지역, 모함 지역, 여리고성, 예루살렘의 동쪽,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던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책을 믿지 않는 것이 참 그것이 기적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책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완고함은 진짜 대단한 것이죠. 출애굽기는 마라에서부터 시작돼서 전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동편으로 들어가서 그 마지막 과정이 있을 때까지가 출애굽의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홍해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우리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가 진정한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말에서 출발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셔도 성경책을 읽거나 누군가가 출애굽을 얘기할 때 편하게 대화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홍해를 건너오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그 고센 지역은 파라오 왕이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데려왔을 때 가장 목초지로서 기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셉을 생각해서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줬던 지역이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지역에 계속 머물러 살던 그들이 이제 고센이라는 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떠나기 전에 6월이라는 그 장자가 죽는 그 사건 이전에 10가지의 큰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때 내릴 때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에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 그러니까 고센 지역은 세상에 나가서 처음으로 정착한 것에 의미가 있고, 또 그 재앙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것이 바로 제3자가 보기에는 왜 이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고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이제 세상 것을 툴툴 다 치워버리고 떠나는 첫 출발지가 고센이다.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고센. 이 고센 지역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수콧이라는 것입니다. 수콧. 성경에서는 이 수콧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한 어떤 말씀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고센에서
고센이 이렇게 넓은 지역이면 라메세스라는 지역은 이게 고센에서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고센은 이렇게 무슨 월계동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고센 그러면 뭐 전라남도 예를 든다면 그런 것 쪽이에요. 근데 이 전라남도라는 지역에 만약에 목포라는 데가 있다면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라메세스라는 지역 도시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숲곳이라는 것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것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에담에서 나오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한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넓게 퍼진 구름이 아니라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죠? 뾰족하게 솟은 기둥. 그 기둥이 그들의 앞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밤에는 또 구름을 못 볼지 모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불기둥이 그 앞을 진행하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옛날에 그 전쟁을 보면요. 요즘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 전쟁 보면은 자기 부대의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열이면 열 다 죽는다고 합니다. 표적이 되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 그 깃발을 들고 감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방향도 알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는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집에다가 진흙으로 져서 벽돌 쌓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양이나 키웠을까요? 그러한 그들을 인도해내서 무지한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담이라는 그 지역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에담에서부터 다시 또 옮겨간 것이 피하히롯이라는 것입니다. 피하히롯. 에담에서 피하히롯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사람도 많이 빠져 죽고 바로 이 피하히롯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홍해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책에 사실 다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갈라지니까 처음에 갈라진 데는 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 넓은 데로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하히롯이라는 것은 바로 수에즈 운하 밑에서 이쪽에서 저쪽 광야로 넘어가는 가장 짧은 곳이에요. 바로 그 피하히롯에서 먼저 반대편 광야인 술광야하고 에단 광야가 만나는 지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넘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른 땅. 그 이쪽에서 저쪽까지 넘어가는 그 땅은 마른 땅이 아니면요 지게를 구루마를 끌고 진흙에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옆에 물로 다 막아주고 그들이 이 파라오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 막았어도 진흙탕에다가 갖다 놓고 너 건너가 그러면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여건들을 건너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욕심껏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 정도는 해주시고 반 정도는 우리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욕심을 내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운반도구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루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구루마도 지나갈 수 있는 탄탄한 길을
마른 땅을 마련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홍해바다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해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곳이 저번 때 말씀드린 대로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을 수 없으므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라를 지나면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엘림은 그들에게 휴식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림. 그 엘림을 도착했을 때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로 그들에게 휴식을 주셨습니다. 그 엘림, 휴식을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지역이 르피딤입니다. 르피딤. 그런데 이 엘림과 르피딤 그 사이는 신광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오실 때 보면 그 시내반도 맨 위가 술광야, 그 다음에 뭐죠? 술광야, 무수가 갑자기 에단광야, 술광야, 에단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시내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불평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쿵당쿵당 했겠어요. 그죠? 바다를 건너왔는데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 파라오의 일당들은 다 빠져 죽고 건너왔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들이 마라에서부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황량을,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보니까 전부 광야예요. 메마른 광야. 이집트라는 옥토에서부터 건너왔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건너왔더니 거기는 모래바람이 황량하게 불어대는 그러한 광야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들이 눈을 떴다는 것은 슬슬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데로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라고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반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해변의 길로 직접 일로 가면은 4개월도 안 걸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다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그들이 지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길까봐 이렇게 돌리셨죠. 이렇게 돌리신 것도 이렇게 가면 6개월이면 가는 땅인데도 이것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느냐? 아까 그 마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모래바람이 부는 대로 보냈나? 그 마음이 싹 트면서 그 마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강야에 왔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르피딤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는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마사와 무리바다라는 이름의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십니다. 그 반석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성령님으로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예표가 6월절 예표 말고 이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지만 우리가 구약의 예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예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몇천 년을 흘러서 말씀도 있고 말씀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반석이 그 예표인지 6월절에 바르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지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그 물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적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영감을 주셔서 성경책을 쭉 적어 내려오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성경 66권이 어떠한 논리에도 어긋남이 없이 쫙 맞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은이가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를 믿으면서 물을 먹고 정신을 차렸지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드디어 이방인들의 침략입니다. 아말렉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진멸하시고자 그냥 깡그리 다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깡그리 아말렉이 가졌던 거는 진짜 씨도 안 말린다라는 그 표현처럼 깡그리 없애려고 했던 그 아말렉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할 때 제일 뒤에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약간 낙오돼서 쫓아오는 그 무리의 뒷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냥 되게 야비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전쟁하지만 미사일을 쏠 때 군사 지역에 있는 곳에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전쟁하는 사람들 치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딜 공격했어요? 백화점, 러시아가 병원, 러시아가 사람들 피난하는 그 어떤 역. 요즘 미사일은 오차 보니까 3m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잘못 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욕을 먹는데,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제일 앞에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면 욕을 안 먹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저급스러운 악행을 행한 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넘어오면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노예들 생각나시죠? 건장하고 씩씩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냥 아말렉은 그게 아니라 군사였죠. 군병이었죠. 그러한 아말렉을 만나서 이집트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르피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한 것이 시내 광야의 제일 밑부분에 있는 호렙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은 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물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고기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제 광야라는 데라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집트 군사가 지켜줬지만, 그죠? 이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늑대의 공격에서부터 아말렉과 같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까지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년 동안 머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나 그걸 제일 먼저 봤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1년 동안 멈추질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네들이 가졌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율법 이런 거 뭐 필요해? 귀찮게. 우리들은 착해, 선해. 그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의 권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방도 맨 끝에 와서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한,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이럴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십계명을 주니까 그들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경험을 치르게 하시고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한테 고백합니다.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 안 가죠. 내가 며칠 안 간다는 것은 십계명을 받을 때 음성을 통해서 아멘 해놓고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양팔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동안에 40일이 걸리니까 그 40일을 못 찾고 그들이 만드는 것이 이집트의 신인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6월절, 홍해, 마라, 엘림, 르피딤, 아말렉, 그런 진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과정을 다 줘서, 야, 준비됐구나. 얘네들 마음이 됐어. 그래, 이제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어놓고 너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야. 이 관계를 맺으려고 딱 그랬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그 사이에 귀고리를 빼서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에요. 귀고리는 뭐예요? 남에게 종속된 걸 의미해요. 세상에서 종속된 거예요. 세상의 신한테 종속되는 걸 얘기해요. 세상의 신한테 종속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고리. 그것도 어떤 귀고리? 금 귀고리. 금도 세상이에요. 그걸로 뭘 만들어요? 참새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인 송아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오늘 보면 신의 산 고개하고 다음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천 년 전의 일이고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처럼 주어지고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이 바로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슬픈 그 반복되는 일과 중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변질됨이 없이 주님 앞에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